본문을 중심으로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만 할 수 있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새해 인사인데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또 인사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귀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늘 새벽기도 해야 되지만 또 특별하게 마음을 정하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또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 받읍시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총 3번의 집회가 남았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남아있는 3번의 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또 특별 집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복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결과가 바른 마음, 열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도 좋았으면 참 더 말할 것 없이 기쁘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결과, 조금은 마음 아픈 또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또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한 번쯤은 고민하게 하고 또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과 관점, 마르다의 선택과 관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기사이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간혹씩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가던 이 시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접대하는데 이것도 이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른 두 자매, 두 여인,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그리고 본문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접대한 사건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 냄새, 본문에서 음식을 만들어 있고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사람의 냄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의 냄새, 이 3번의 기사의 공통점이 냄새, 향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마리아가 동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자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딱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마르다는 언니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손 큰 여자,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으로 봐서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모습에 마지로 보이게 됩니다. 반면 마리아 어떻습니까? 둘째, 막내, 좀 자유로움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이 마리아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본문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두 자매, 마르다의 적극적인 모습, 12제자와 우리 주님 총 13명의 이 귀한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접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생뚱맞습니다. 음식 준비에 바쁜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명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김장 때나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할 때 손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손이 말보다 먼저 가게 되고 알아서 샥샥샥 해줘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총 13명의 손님이 와서 음식 준비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으니까 일할 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사인을 줍니다.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의 사인을 못 본 것인지 혹은 나가서 일을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인지 예수님 말씀을 조용히 잘 발치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조금 급하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나머지 좀 더 강한 어투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사인을 주게 됩니다. 아니야,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서 빨리 음식 먹는 거 도우라고, 전도 굽고 일도 하라고. 막 마음 부풀고 손은 바쁜데 굉장히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13명의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참다 못한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돌직구를 합니다. 어떤 돌직구를 하게 되죠? 예수님, 제 마리아 나와서 일 좀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한마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 섬김이 우선인지 아니면 예배, 말씀이 우선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마르다의 입장을 지지한다. 나는 그래도 마르다 편에 조금 마르다 쪽 그 마음을 이해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나는 그래도 마리아를 좀 지지한다. 마리아 지지. 예, 우리 공교육 마리아 찬양대 손을 다 드실 줄 알았는데 손을 드시질 않네요. 자, 나는 두 분 여인의 입장을 다 지지한다. 마르다, 마리아 두 마음 다 귀하다. 손을 들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내일이 특세인데 설교 1분이라도 빨리 마쳐가지고 내일 새벽기도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40절부터 두 자매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마르다의 시선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마르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마리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너무 한가롭게,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쟤는 뭐지? 나는 되게 힘들고 지금 마음이 분주한데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그 마리아의 모습에 마르다는 다소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섭섭함이 마리아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 그의 섭섭함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 요청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마르다야 그렇네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마리아 빨리 일어나서 네 언니 좀 빨리 도와라. 언니 지금 손이 지금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인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빨리 가서 전도 붙이고 국도 끓이고 밥그릇에 밥도 퍼고 일을 돕는 게 맞다. 이게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41절과 4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내 모습, 혹시 발견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르다는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시선이 주님에서, 마리아에서 어느덧 그 자신의 마음과 위치가 예수님의 자리와 똑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만을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 이전의 예배의 모습, 사역 이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선, 봉사 이전에 묵상해야 할 것, 헌신 이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사역 방향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발걸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수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가 앉은 것이 주님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된 삶의 태도,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듣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언니 마르다는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말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하나를 굳게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의 기본 자세이자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 반면 마르다,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반면 마리아, 말씀 하나에 집중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사역의 본질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마르다의 모습, 반면 예수님께 집중한 마리아의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마르다의 섬김이 옳지 않다, 그럼 사회 가운데 섬기는 것을 조금 덜 해야 하는가,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 어떻습니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마르다의 섬김은 너무도 귀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근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니 마르다는 좋은 의도로 섬김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열심이자 참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섬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열심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일하는데 동생인 마리아,
나 너무 힘들고 손이 바쁜데 쟤 좀 와서 도와야지.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무 한가로이 평안롭게 있네. 나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임재 앞에 머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헌신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것을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300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내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라는 표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열심과 방법과 결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결과, 우리 믿음이 참 작은 믿음, 소박한 믿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적인 예로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름철 목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 하나만을 원할 것입니다. 시원한 냉수입니다. 여러분, 목 마를 때, 굉장히 갈증이 심할 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밥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밥을 먹은 사람에게 또 밥을 대접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먼저 필요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도 만족해 하실까? 그것을 고민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카페에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던 중에 한 성도님께서 커피를 준비해서 이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8월 중순 되게 더운 날씨로 기억을 합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에 참 시원한 커피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차 추가해서 이제 드시라고 이제 저희한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딱 마셨는데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님께서 잘해 주시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좀 표절인지 모르겠는데 잘해 주시기 위해서 그 커피에다가 시럽을 들이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사역파거든요. 좀 이제 커피답게 이제 먹는 사람인데 잘해 주시기 위해서 커피 시럽을 좀 적당히 부은 게 아니라 그냥 부으신 것 같아요. 순간 먹는데 권사님 맛있습니다 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센스 있게
아, 목사님 달달 커피 안 드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제가 잡고 있는 커피를 가셔서 새로운 커피를 타오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씩 또 커피를 마시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차 권사님이 참 귀한 마음으로 주셨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화드리기는 좀 죄송하고 기도를 짧게라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권사님의 손과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저 안에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을 때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기 싫지만 이거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겠니? 정말 이 마음으로는 되게 하기 싫고 입이 안 떨어지고 손이 안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고 무릎 꿇기 원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이 힘들면 반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작은 몸부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못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도 감동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과 열정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열정을 높이 사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특별한 어체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면서 참 마음 담긴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혹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나누어진 마음을 정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해온 신앙의 관력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내 방법이 참 항상 옳다, 이런 우물에 빠질 수 있으면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열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먼저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임을 기억하고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 이전의 예배, 모든 사역 이전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마르다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모습, 이 마리아의 모습,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온전히 주의 임재 앞에 거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 균형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25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비춰지는 마리아의 모습, 언니 마르다에 비해서 그래 마리아는 놓치지 않을 것을 분명 놓치지 않았지만
섬김의 모습이 참 약해 보이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귀한 섬김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나갔던 그녀가 귀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귀한 섬김입니다. 그녀의 전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참 귀한 행위입니다. 이 중심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마르다처럼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리고 마리아처럼 깊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실 텐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처럼 기도합시다. 마르다처럼 섬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